다비다 찬양 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흔적을 남기며 살아갑시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날씨가 많이 더워서 아이고 9월 날씨가 왜 이러냐 라고 하기도 했고, 추석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더울까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환절기에 건강 잃지 않도록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설교를 했을 때에 혹시 맨 앞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시는지요? 예, 제가 시를 읊어드렸었는데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에 이어서 노래를 한 곡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아쉽지만 부르지는 않고 가사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맨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지는 슬픔에 눈물은 향기로운 꿈이었나. 아시나요? 예. 쭉 이어지는 가사 끝에 눈물로 쓰여진 그 편지는 눈물로 다시 지우렵니다.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 꽃이 되고 싶어라.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헤어진 님을 추억한 패티김이라는 가수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이라는 노래입니다. 여기 계신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도 어릴 적 뜨거웠던 첫사랑이 다 계시지요? 여기에 같이 계시지요? 예. 혹시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이루어지지 못한 첫사랑의 그분이 마음속에 깊은 흔적으로 남아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흔적도 이 흔적이지만 이 흔적을 다른 의미로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기 이식이 필요한 부모에게 자녀가 혹은 자녀에게 부모가 그렇게 이식을 해주면 몸에 수술 자국이 생기지요. 그 자국은 부모를 혹은 자녀를 사랑하는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흔적이라는 것을 안 좋게 또 보자면 우리 산에 가면 나무나 돌에 땡땡땡 왔다 감 이렇게 흔적을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좀 안 좋은 예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흔적이라고 하면 이런저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말씀인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는 이 또 흔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흔적이라고 표현한 바울의 말이 나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누가 바울을 이렇게까지 괴롭혔을까요? 그리고 바울의 몸에 있는 흔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당시에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세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날은 이곳을 앙카라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 터키 한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을 바울이 전도 여행길에 이제 거쳐가게 되는데요. 이 갈라디아는 소아시아에 위치한 한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기록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사역을 한 결과가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처음 복음을 들고 여행을 떠났을 당시 엄청난 고난 중에 얻은 수고의 첫 열매를 맺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전도 여행 때 그의 설교를 통하여 이 교회가 처음 생기게 되었는데, 그 지역 교회 신도들은 거의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처음 그 지역에 가서 바울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방인들도 구원 얻을 수 있다. 인간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의롭다 칭함을 입을 수 있다. 믿어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그들이 믿고 돌아설 보고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지요. 그런데 오래되지 않아서 바울은 그곳 소식을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잘못된 교리로 교회를 선동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이제 그곳을 침투해서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기를 이 믿음, 이 신앙을 완성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지요. 바울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릇된 주장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사람들의 믿음이 왜곡될 정도로 위협을 당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호소하는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입장에서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바울이 가짜고 우리가 진짜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바울이 직계 제자가 아닌 것을 집중적으로 알리면 됩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말을 흘리고 다니는 것이지요. 그렇게 자기들이 진짜고 저 사람이 가짜다라고 해버리면 이제 그가 바울이 사도라고 하면서 전한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다음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바울이 가짜이기 때문에 뭘 몰라서 저러는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키고 할례를 꼭 받아야, 니네들도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또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려면 이 편지에는 과연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어야 할까요? 우선은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밝혀야 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나는 사도다라는 것을 밝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글을 시작합니다.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썼겠지요. 그런 다음 이어지는 말씀인 1장 4절 이하에서 자기가 가르쳤던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고, 그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는데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을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한 말이 잘못된 것이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가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라는 주장에는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기가 사도가 된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여러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기를 택하시고 다메섹 그 도상에서 은혜로 자기를 불러주신 그때부터 나는 그전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 행했던 모든 것들의 방향을, 대상을 돌렸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진정성과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합니다. 실은 바울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14년 만에 다시 방문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사도행전 15장에도 나오는데요. 이때 예루살렘에 간 이유가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무리와 다툼, 변론이 있어서 이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임 중에도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도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그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한 그런 것들도 그 자리에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할례를 포함한 율법과 복음은 어떤 관계일까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까요? 율법을 지키면서부터였을까요? 생각해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은 교회가 생기고 율법을 지키면서부터가 아니라 바울이 전한 믿음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음을 밝힙니다. 즉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귀로 듣고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다고 기록하면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것임을 이 편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바울의 주장과 가르침은 이 사도들에게서부터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오직 성도의 믿음, 이것의 근거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극단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무익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율법을 그러면 왜 주셨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할 갈라디아 교회 성도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죄를 억제하기 위하여 주셨고 또 죄를 깨닫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으로 가게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 이끌어주는 그 초등교사가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는 역할이다 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스스로 율법에 대하여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기처럼 이제 율법을 넘어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바울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사랑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절절한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절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몸이 많이 안 좋아진 것이 계기가 되어서 갈라디아로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갈라디아 교인들께서 허약한 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극진하게 영접해 주었던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을 것을 나는 잘 압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가 기쁨 안에 있었는데 그 기쁨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진리를 전한 것 때문에 이제 당신들과 나는 원수가 되었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당신들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선한 의도가 아니라 당신들과 나와의 사이를 결국 이간질하여서 자기들을 추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선한 동기로 그들이 열심을 내는 것이라면 나는 상관없지만 내가 이렇게 언성을 높이려는 것은 그들이 결코 그런 의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율법이라는 어떤 행위에 의지하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구원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애정이 조금 느껴지시는지요?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짓 교사들은 왜 그렇게 집착적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말했을까요? 갈라디아에 온 거짓 교사들이 왜 그렇게 할례에 집착했었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로는 6장 12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할 뿐이라 라고 기록했듯이 그들은 반대로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으려는 타협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주장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로는 6장 13절에서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시킨 그 행동 자체를 자랑으로 삼으려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거짓을 가르치거나 신자들에게 가서 험담을 하고 거짓을 가르치며 할례를 시키는 것 그 자체를 그냥 자랑스럽게 여기는 반면에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편지에 기록합니다. 외적인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6장 15절 말씀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갈라디아뿐만 아니라 1차, 2차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습니다. 드라마틱하게 겪었던 그 다메섹에서의 회심의 순간부터 마술사를 만나고 안디옥을 가고 이고니온에서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 또 루스드라에서 발을 못 쓰게 된 사람을 걷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 소아시아, 유럽, 빌립보를 거쳐 귀신 들린 또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나오게 했더니 그 주인이 누명을 씌워서 매를 갖고 감옥에 갇혔던 일도 있습니다. 또 있지요. 베레아에서 겪었던 일, 아덴에서 실패했던 일, 고린도에 간 일까지 말이 여행이지 목숨을 내놓는 결단이 필요할 때가 많았습니다. 복음을 전한 데는 하나뿐인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신앙, 그것을 뿌리채 흔들려는 세력에게 맞서는 일을 이 바울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 6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장 17절 말씀 성경책을 보고 함께 받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은 이 한마디로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했음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괴롭게 된 것, 바울이 이런 괴로운 상황에 빠진 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와 율법주의자들의 그 거짓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는 바울의 그 신분을 의심하며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저버리고 다른 길로 가려고 했던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괴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괴로워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나오는 한 가지, 몸에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 이 흔적은 헬라어 원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인데 신약에서는 이곳에서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닌 헬라어로 기록된 다른 글들을 찾아보면 이 단어는 노비들 몸에 낙인을 찍거나 죄인들을 고문할 때 지지는 그런 인두, 그 인두 같은 걸로 지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나타내는 이 흔적을 하나의 증표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바울의 몸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상처들은 복음을 전하려다가 입은 고난의 상처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울이 거짓 교사들과는 다르게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피하지 않은 진짜 사도임을 나타내는 그런 좋은 증거가 되며, 또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보여주는 귀한 증거가 됩니다. 바울의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예수의 흔적입니다. 실로 바울은 대단한 핍박을 받았지요. 수고는 넘치도록 했었고 옥에도 갇혔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한 경험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율법이 기록된 신명기 25장 3절에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9대를 때리고 좀 있다가 또 39대를 때리고 그런 식으로 바울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여러분들 예전 기록을 살펴보면 권장 30대의 형벌은 그냥 사형과 맞먹는 그런 벌이었다고 합니다. 맞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죽기 직전까지 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한 대만 맞아도 살이 다 터졌다고 합니다. 39대씩 몇 번을 때리든 40대를 넘기지 않은 것은 자신들은 율법을 어기지 않은 것이지요. 이들이 율법을 지키는 방식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태장으로 3번, 돌로 1번 맞았습니다. 돌로 맞아서 죽은 것으로 여겨져서 성 밖에 버려진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목숨도 기꺼이 내놓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39대를 맞습니까? 그래서 몸에 지워지지 않는 흉이 생길까요? 실은 요즘에는 그런 일을 찾아보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잠깐이지만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복음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생기는 핍박을 불평하거나 회피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런 핍박과 그로 인한 상처들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증거로 삼았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은 오늘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어서 그리 큰 박해나 방해를 받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핍박 그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조그만 핍박이나 조그만한 방해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면서 피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몸에 남겨진 흔적, 문자적으로 보면 그 흔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흔적은 사도 바울과 복음 전파 과정에서 겪은 고난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에 새겨진 흔적이지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라고 정한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이 바울에게 매를 때리며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시라, 이게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 몸에 새겨진 흔적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흔적을 남긴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그렇게 얻은 유무형의 흔적들, 이 흔적은 오늘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다른 흔적이 되어 남을 것입니다. 마치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과 같이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떠난, 혹은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저의 삶을 조금 돌이켜보면 이제 학교 다닐 때나 직장 다닐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행동들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하지 못했고, 심지어 내 아니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라고 드러내지도 못했고, 복음을 전할 리도 만무한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모두 우리가 예수의 낙인이 찍혀있는 그의 종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거부하려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는 핍박받기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흔적들을 감추지 마시고 드러내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받게 되는 그 핍박으로 인한 상처들, 비록 사도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 모두가 각기 나름대로 우리의 몸에 지니고 있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상처로 남기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를 드러내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바꾸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여기 계신 주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안수 집사님들과 그리고 모든 나주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몸과 마음에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드러내어 다른 이들에게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삶을 모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하신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또 주님 지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몸에 새겨진, 내 마음에 새겨진 흔적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흔적이 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이 흔적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마치고 가정과 직장과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아갈진데 삶의 곳곳에서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만나주신 것 기억하며 예수님의 흔적을 드러내며 또 다른 이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